한 가지 더 뭐 제안을 해드린다면 그만하셔도 돼요. 네네.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 너무 길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조목조목 짚는 이슈의 박종민입니다. 오늘도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조목사님 모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 조목TV 조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왠지 조목TV에 더 이렇게 애정이 간달까? 이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저희 조목 이슈 시간에는 조목 이슈에 애정이 가고 사담 시간에는 사담에 애정이 가고 책 읽는 남자 목사는 또 거기에 또 그렇죠. 그게 애정이 좋은 것 가고 같아요. 이런 책 것 읽는 같아요. 남자 목사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이슈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계속 이제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 민감하고 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이슈는 저희가 이전에는 다루지 못하고 이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제이드 자이 청약에 관해서 찍으려고 했고 뭔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났죠. 오늘은 약간 결과만 가지고 왔습니다. 과천 제이드 자이가 이제 3월 2일 날에 청약 접수를 했는데 1순위 청약에 25,569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평균 경쟁률입니다. 193.6대 1. 194대 1. 네, 194대 1. 야,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총 132가구를 모집하는데 25,560명이 이제 청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날 특별 공급 청약은 이제 515가구 모집에 12,976명이 몰렸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좀 모셔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또 잘 안 되고 또 시국이랑 그냥 찍기에는 저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의 이제 결론은 뭐냐 지원하신 분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히 59A형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보시는 그래요? 분들이 59A에 특별히 해당 거주 지역, 우리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하신 것 같은데 바라기는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되면 아멘. 다 되면 좋은데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집수보다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보시는 분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다른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약간 바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바래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신천지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계속 시끄러운데 그러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 이제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 수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교회 전체 통틀어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강적으로 한 100개 교회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95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계 자료 자체가 네. 평균 출석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들을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약점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약적인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과천교회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조사했을 때 95% 정도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여러 입장들이
계세요. 뭐 맞아요.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사실 저는 이해를 하고 뭐이 채팅창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채팅창에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채팅을 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거기에 채팅을 치는 게 너무 익숙한 분들도 사실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한다. 맞아. 디아스포라. 네. 그러니까 물론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맞아요. 의미가 중요하죠. 나와야 되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국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발 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게 또 진정한 마음국회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그 SNS를 잠깐 보다가 그 한 우리 청년이죠. 우리 상공 플러스 되신 집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1919년 3월 1일에는 그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그 사실은 외놈들과 싸웠는데 지금 이 시국에는 우리가 코로나19랑 싸우고 있다. 그래서 힘내라 대한민국. 그러면서 좀 그분의 이야기는 좀 신천지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민감한 얘기들을 또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더 막 청원도 하고 서명도 하는데 뭔가 다 좀 거짓들이 좀 많이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다. 이 시국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승리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신천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네. 되었던 게 며칠 전에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절을 2번 하고 죽은 사람한테 2번 하는데 보통 뭔지 이게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그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뭐 크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바지 교주에 가깝다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다들 하는 얘기니까요.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네. 제가 뭐 그 교리 가지고 싸우자 성경 피고 그렇죠. 얘기하자 이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뭐 또 제가 여기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다 돌아오시겠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시지도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만희 씨의 모습도 그랬고 이제 또 뭐 이게 뭘 감추고 싶은 거냐 뭘 사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두려워하고 뭘 감추고 싶어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기사 그 변상욱 대기자의 그 이렇게 뭔가 글 쓴 거 그 내용 그 뭐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신천지 신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만희 씨가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럴 수도 하더라고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보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개종을 하면 어떤지. 2가지 종류의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궁리를 여기고요. 언제든 돌아오시려고 하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그러니까 저 같은 바벨론 목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신천지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환대하고 그렇죠. 정도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속이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니까 아닌 걸 아는데 틀렸다는 걸 아는데 그곳에서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냥 속기만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사실 이제 이만희 씨가 저는 뭐 바지교주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끌려 나온 건
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거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조직을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서무하시는 분, 뭐 이분이나 뭐 여러 사람들 실제 신천지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근데 시간들이었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그런 대중의 여론들이 너무 신천지를 지금 뭔가 싫어한다, 뭔가 혐오하고 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원하고 있다. 뭐 청와대도 뭐 벌써 100만이 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우리 하늘행복 전도대 과천교회 전도대가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자꾸 신천지인지 물어보고, 그렇죠. 신천지면 마스크 안 받겠다. 근데 우리 신천지 아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애장통합, 더불어서 과천교회다 하니까 다 받아가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사회적으로 그런 인지도나 그런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잘못들을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천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천지라는 법인이 폐쇄가 돼도 다른 이단들이 신천지 그대로 조금 변형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텐데 그때 또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발 진리를 보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변상욱 대기자 대기자님 뭐 출연을 원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열어놓고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저번에 과천교회 한번 오셨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 바쁘시면 저희가 한번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인기가 신천지 요즘 좀 파이터로. 바쁘시면 저희가 한번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헌금은 들으셨나요? 온라인 헌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해서 들으셨어요? 그럼 그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보면 그 어떨까요?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헌금을 왜 해야 되냐? 그렇죠. 교회가 왜 돈을 그렇게 그렇죠. 달라고 그러냐? 뭐 맞아요. 저번에도 뭐 소망교회에서 맞아요. 이번 주일 헌금을 다 대구 경북 그게. 지역에 돕기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헌금이 그렇게 많이 꽂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이게 돕는 것도 문제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죠. 약간 이런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천지와 관련해서 기성 교회들까지도 싸잡아서 혐오하는 생각들이 있고 또 그 속에서는 교회가 너무 돈을 내라고 한다. 근데 돈을 내라고 하는 거랑 헌금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그 헌금은 기본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의 일부를 물질로 표현하는 거고 드리는 건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돈과 이거를 물질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돈을 밝힌다. 교회는 돈을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없어도 운영이 되거든요. 교회는 생명을 원하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뭐 교회가 돈을 밝히고 우리가 헌금을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 역시 헌금을 개수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또 금액은 또 헌금 사고나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 구멍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돈만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자면, 구약에 헌금이 있었냐? 구약 시대 때 헌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경작을 해서 곡식이나 뭐 과일이나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의 그런 곡식의 10분의 1을 본부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모아서 그 레위지파가 그것들을 먹고 그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약시대 때는 이 헌금이 이렇게 평균케 하기 위해서 잘 균등하게 이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구약의 헌금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10분의 1, 11조.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이 10분의 1은 레위지파가 11지파가 10분의 1씩 들으면 10분의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니까 10분의 11을 가져가고 나머지 11지파는 10분의 9를 가져가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도 11조를 합니다. 10분의 11을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과 또 성전 보수와 성전 유지와 성전 관리. 그래서 레위지파는 48개의 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모여서 살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 성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그 10분의 11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소위 말하는 요즘 시대에 가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이게 같이 살 수도 없고 성전에서 머물러 살아야 돼요. 이거 48개 성읍 중에서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을 맡게 되는 레위지파는 굉장히 힘들어요. 고달프고. 그렇게 살아갈 때 12지파가 모두 평균되고 균등되고 또 48개의 성읍과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게 구약의 헌금의 내용입니다. 맞나요? 제가 얘기한 게? 그렇죠. 그 헌금의 내용이죠. 11조의 사실 11조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작은 사실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렇고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면 그런 생각이 드는 너는 안 해도 된다.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10,000원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10,000원을 해라 라고 하지 않는데 10,000원을 하면 만약에 우리 집에 저는 자식이 3명인데 자식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헌금을 내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잘 먹이는 거 하나님 더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자녀는 우리 집안을 먹고 살게 하신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원리일 뿐만 아니라 경험해본 자만 할 수 있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누구냐라는 맞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과 뭐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헌금인 거죠. 그래서 뭐 헌금은 항상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도 그런 얘기 헌금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나이 많은 권사님 앞에서 새댁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댁이 막 지갑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찾는데 5,000원짜리를 끝내야 되는데 색깔이 비슷한 5만원짜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새댁 그거 그냥 5만원 해. 왜 5만원 하냐? 어차피 하나님은 5,000원으로 받으셨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오늘 좀 적어왔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헌금, 온라인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또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그 감사함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
네, 오히려 그것을, 이제 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시게 되는 그렇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 이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제 옛날 좀 아픈 기억이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몸이 움직이시기가 불편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제가 가서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냐 이랬더니 주일 헌금을 다 모은 거예요. 야. 권사님이 이게 교회도 못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게 온라인도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맞아. 못 하는 겁니다. 어쩔 수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야.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봤는데 이 받으면 뭐 목사가 받아요 뭘 해요? 목사 가져가는 게 어차피 아니에요. 다 헌금하는데 교회에 이 다시 드리는 헌금을 전달하는 그게 권사님의 마음이 제가 저한테 뭐 돈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건 거죠. 아, 권사님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맞아요.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뭐 맞아요. 감동이 사실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렇죠. 뭐 온라인으로 하셔도 괜찮고 네.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아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었지만 그 앞절과 뒷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거둔 대로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게 거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이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이게 너무 물질이다 보니까 돈이다 보니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서 궁금함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재직회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투명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동회나 재직회나 뭐 결산 재직회, 결산 공동회 또한 예산 재직회, 예산 공동회에서 이게 투명하게 다 되어 있어요. 다라고는 안 할. 우리 교회는 제가 확실히 투명합니다. 좀 이렇게 그거는 약간 불안하고요. 그렇죠.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불안한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제 돈 때문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무관심하게 있다가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떻게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쓰였는지를 다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관심을 가지십시오.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십시오. 볼수 있어요.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관심 안 가졌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아픈 기억들이지만 그래서 그 아까 내 구약의 11조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낸 그 11조는 여러분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또한 많은 또 교직원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걸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은 대부분 다 선교로 쓰여지더라고요. 교육과 선교로 지역사회와 이게 많이 쓰여지고 심지어 조금 더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는 교회는 전체 예산의 뭐 2분의 1 이상, 50% 이상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매스컴이나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도되는 교회들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한계가 그렇게 안 좋은 걸로 뉴스화 됐다고 해서 뭐 50% 이상 선교를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있는 교회들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아파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교회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음을 지키고 본질을 찾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시면 정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11조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억지로
뭐 이 11조가 뭐냐 이제 세전이냐 세후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로 이해하거나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좀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즐겨내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10분의 1은 일종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응답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전실존을 드린다는 이 응답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말 부자가 나는 11조 했으니까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가난해서 정말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인데 너 왜 10분의 1을 수치적으로 그렇게 안 하냐, 이것도 또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정죄하는 것. 물론 그렇게 11조를 드리면 이게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저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강요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또한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원리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 드리는 마음은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사도신경이었거든요. 그게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군요 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온라인 헌금을 드릴 때, 그러면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헌금은 언제 이체를 하느냐, 예배 전이냐 예배 후냐, 봉헌 시간이냐, 봉헌 시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또한 여러분이 정한 금액으로,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믿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또 이런 목적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것으로 잘 드려주시면 좋은데, 좀 바라기는 또 헌금이 까먹게 되면, 저도 이렇게 어릴 때 1,000원 받았을 때 100원 하기가 싫더라고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락실도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항상 오락실이 있어요. 항상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니까 좀 미리 예배 준비할 때 미리 헌금 정보를 교회 홈페이지에 확인하셔서 먼저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오늘 든 생각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을 그렇죠. 다뤄서 이게 뭐 1, 2부로 나눠서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저희랑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사실 뭐 조 목사님이랑 저랑도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코끼리의 다리를 볼 거냐, 코를 볼 거냐, 배를 볼 거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을 적어주시면 또 저희도 읽고 또 그 그렇죠. 의견도 같이 뭐 나누고 생각해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헌금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면 좋다. 내 마음을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고. 오늘 또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은 이 신학이 있는 묵상의 이제 11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근거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책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헌금을 드림보다 찬양을 올려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온전히 찬양할 때 성경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원, 4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온전한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 온전한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서 즐거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앞으로 앞으로 한 주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주, 2주, 3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전 실존을 신앙 고백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예배하시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네.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